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장차 왕을 도와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모세는 나라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에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히브리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히 왕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숨어 있으면 잠잠해지고 이제 자기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나갈 수 있게끔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숨어 있었는데,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크게 분노하여 모세를 찾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모세는 속히 도망을 쳐서 아주 머나먼 땅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40여 년 동안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 불같은 성격이 과연 없어졌을까? 그 불같은 성격이 얼마나 온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순하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온순하다고 하는 평가였지만 실제로 온순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 하지 않고 온순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세의 성격은 온순한 상태로 지속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육적인 성품, 그 불같은 성격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고 잠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광야 생활 40여 년 기간 동안 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렇게 바위를 찔러라 그랬는데 바위를 내려치죠. 또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십계를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겨서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분에 참지 못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여 돌판을 집어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온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그의 성격은 여전히, 불같은 성격은 내재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온유하지 않고 온순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가만히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나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부적인 겁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요즘 말로 착하고 순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순하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천부적인 성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온순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격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온순한 것과 온유한 것이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격이라는 거죠. 사람과는 조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격이 온유하다라고 한다면은 온순하다고 하는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격은 사람들의 뜻을 잘 따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격이지만, 온순하다고 하는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죽생이한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용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모세는 강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40여 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순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의 모양을 통하여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불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격이 불이다,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 춘향의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40여 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모세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과거 이집트 궁전에서 말하는 법, 사람을 다스리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을 잘 알았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나는 오직 양을 칠 줄밖에 모르는 그러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모세가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파라오 앞에 나아간다고요?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라. 아론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친화력도 있으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파라오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 또한 만나서 네가 설득을 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거야. 그렇게 그들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해야 됐고 파라오 왕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앞으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사의 어떤 나의 섭리에 너희들을 편입을 시킬 것인데 그 편입을 위해서 내가 구속사의 진행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 스스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진행할 것이야.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니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과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오늘 출애굽기로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파라오에게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감히 막지 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가 되었든 내가 아니든지 간에 그곳에는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이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성품, 그 사람의 특정한 성품인 온유함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카리스마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인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성품, 각 개인의 지성과 이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로 부름받은 나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자, 나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오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온순한 성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리더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리더가 그런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을 내가 거부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다른 것을 내세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읽었고 잘 보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되었든 선교회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내가 리더로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온유한 성품, 아니 온순한 성품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행여나 나의 말 한마디, 행여나 나의 행동 하나, 행여나 나의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 모세와 같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니 모세와 같이 온유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나올 때에,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너희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옷을 차려입고 가지고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나오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쫓겨나오지 않고 너희들은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한 성도들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며 다른 어떤 이들의 삶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을 따라 믿는 믿음인지 내 욕심을 갖고 믿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사람의 자질이 잘나서 그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고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못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세우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돕는 손길,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시며 그 모임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님께서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든 리더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리더로서 후회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고 2022년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심령들은 할 수 있다 하신 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또 모세의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며 큰 능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세에게, 불안해하며 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그들은 맛보며 그렇게 광야 40여 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조리 멸하시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금 이후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